오늘 이 목요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시간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요 예배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제 또 새벽 기도가 시작되니까 또 좋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했던 거죠. 밖에 가족이 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이 온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안타깝게 여겨서 지금 밖에 예수님의 가족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언뜻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을, 그러니까 이제 인격체이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매정하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와 동생들이 보러 왔는데 그들은 모른 척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여 어머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누구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몫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돌보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음의 그 순간, 모진 고통의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에는 어떤 가족에 대한 매정함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예수님이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고향 땅으로 성전에 왔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아들 예수가 없어진지를 모르고 이틀 만에 그것을 알아차려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볍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없구나.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고모가 저를 잃어버렸는데 시장에 저를 데려갔다가, 근데 고모는 그냥 와서 정원이 잃어버렸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반정신이 나가서 온 시장을 뒤져서 저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가슴이 뛰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마 어머니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예수를 찾게 되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나 사랑이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숨은 의도가 이 사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오늘 사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1차적으로는 당시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숨은 의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만나고자 밖에 서 있는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을 제쳐두고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오랜 생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혈연을, 교회에서 맺어진 성도 간의 관계가 뛰어넘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혈연 관계를 주신 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진짜 그런 혈연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보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관계성이 결국은 실질적인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금 내 딸, 내 아들,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또 다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형성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돌보며 사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곧 내 어머니이며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혈연적 가족들을 앞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가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끼리 서로 돌봐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염소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고 양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섬겼느냐,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예수님이 벗고 있을 때 옷을 주었느냐?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형제에게, 예수의 형제 중에 소자, 작은 자, 핍박받고 어려운 자, 그러한 자들, 굶고 있고 목말라 있고 헐벗고 있을 때 그들을 돌본 자들은 양의 편에 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의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첫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밖으로 구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원칙적으로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모습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밖으로 대외적인 활동은 많이 하면서 교회의 이름은 알릴 수는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 그 어떤 그림자 속에서, 그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의 형제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을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한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호칭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결국 이루게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부인하셨어요. 천국은 육신의 혈연이나 혈통과는 상관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혈연을 초월하는 하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뚫고 들어가서 역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족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고 큰오빠가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 큰형님이 된다. 곧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의 공동체는 서로 가족의 개념이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곳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결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제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곧바로 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닥쳐왔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제자들은 황급히 곤히 잠들어 계시던 예수님을 그래서 깨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몰아치는 바람과 사나운 파도를 향하여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그때 그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왜 곧바로 이어서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형님 대신, 우리의 형제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 삶에 광풍들이 없을 수 없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구속사 속에서 쓰레기통에 들어있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죄악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광풍이 부는 것 같은 삶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치면 죄로 인한 허물이 우리를 집어삼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많은 광풍들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광풍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시냐면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광풍들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의 기록 의도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예수 우리 형제가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존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멈춰주시는 분이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의 형제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나운 광풍도 제자들을 위협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광풍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광풍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키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광풍도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의 형제된 우리가 서로 정말 가족의 개념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고 입히고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베푸는 삶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세상의 풍파 앞에 정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 되시는데 그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이 말씀에 선포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는 오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